네, 오늘은 교사 및 청년을 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청년들 또 교사들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사랑은 말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랑과 격려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교사들은 아직도 온라인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와 청년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용규 선교사가 김상철 감독과 함께 쓴 책을 보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큰 은혜와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은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MBC 방영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를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제작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신앙의 도전과 감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진 새로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용규 선교사와 또 김상철 감독은 부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부활을 살아간 제자들의 삶을 추적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한결같이 모두가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김상철 감독은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도마의 순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전하였던 복음이 왜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파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였던 노마와 그리고 카타콤을 찾아갔고요. 또 제자 도마가 순교하였던 인도의 대도시 첸나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순교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기꺼이 죽음과 순교의 길을 선택하였던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부활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부활을 아주 좁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붙잡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부활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2006년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50만 명 이상 팔린 아주 큰 베스트셀러를 쓰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을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10여 년 동안 묵상하면서 내려놓는 삶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려놓고 할지라도 부활 이후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살기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고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덴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덴은 어디를 말하죠?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의 탄생지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신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상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서 유명한 신들의 신전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만신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교의 신들을 모아놓은 이 백화점과 같은 신전,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모든 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 신들의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여행하는 나그네였지만은 아테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조용히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 오기 참 잘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고 또한 변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경건한 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또한 얘기를 들어보고 인생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보아스토 철학자와 같이 당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주목하는, 아테네 간원들이 주목하는 문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간원들은 전도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는 내용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여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정이 이 아레스의 언덕이 있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간원들에게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소개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테네 간원들이 또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이상한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아주 심한 박대와 또한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비교도에게,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전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이런 교사는 어린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교사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린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해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보여준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전도의 방법을 배우고 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좋은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것저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화도 나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경건한 자들을 만나보았고 또 시장에 찾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한 자신의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갈 때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눴을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그가 발견한 접촉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신전을 보았습니다. 신전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모든 신전들은 어느 신에게 바친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신전들 가운데서, 제전들 가운데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그러한 아주 희한한 제단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전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단을 가지고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새겨진 것처럼 너희도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겠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병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여서 앓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장 먼저 병원을 세웠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한국의 유명한 병원들,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참 많이 있고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 또 학교들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용규 선교사와 또 김상철 선교사가 추진하였던 부활 프로젝트에서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항암 치료 79차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투병하는 가운데서,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암이 재발해서 지금은 현재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암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이 많은 알기암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정은 자매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녀의 간증이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신의 모습을 꾸민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빠졌지만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랗게 물들인 가발을 쓰고요. 또 때로는 하이힐도 신고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그녀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79자 받으면서도 자신의 몸도 가람하기 힘든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차분하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평정을 이뤘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답답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 중심가에서 가장 멋있는 건물은 누구에서 받쳐진 건물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신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를 보게 되면 바울은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격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회당과 시장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아테네 간원들에게 사로잡혀서 체포되어서 아레오보 법정에서 이제 복음을 변론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아주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만약에 변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 꾸짖고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는 참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들의 신앙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에게 친숙한 말과 논리를 가지고서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식과 또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지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훨씬 우월하다고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친절함, 그런 말과 행실을 가지고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은 공영방송에서 비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성탄절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부활의 그 의미를 기독교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삶, 또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들의 모습을 부활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고리타분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잘 가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준비된 예비 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주목하면서 바울을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존경하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무시하면서 고자세로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변론할 때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너도 말할 줄 아느냐? 이러한 조롱한 눈빛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낮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무시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의욕을 잃고 변론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변론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변론한 이후에는 단지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중 몇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고 또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아레바고 간원 디아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된 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된 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선교에 크게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철학과 지식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행한 선교와 비교하면은 아테네에서 큰 선교의 성경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인본주의이고 성가 중심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바라본다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서 크게 실패했다고 볼 수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사역을 마쳤을 때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소수에 준비된 예비 신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사실을 높이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고 야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야유 보내는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주목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였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준비된 예비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수보다는 소수에 집중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는 12제자에 집중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소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비 신자들, 우리 주위에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시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와 청년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된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람을 거듭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난다면, 우리 청년들이 부활신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변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며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당부하신 자녀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우리 교우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